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생명의 바다 교회 조회강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하늘을 보고 나를 깨닫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중량이 6.2톤이나 되고요, 길이가 21m, 너비는 14m, 기대 수명은 10년이고요. 설계 수명은 5년이라고 그래요.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웹 망원경보다 이전에 지구 주위를 도는 허블 망원경이 있는데, 허블 망원경보다 엄청나게 먼 곳에서 태양을 주위로 공전하면서 적외선을 감지해서 우주를 관찰하는 것인데요. 허블 망원경도 위대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또 먼 곳까지 우주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인데요. 장면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사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굉장히 멋진 은하이죠. 또 이렇게 신기한 모습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정말 대단히 환상적이죠. 이것도 그렇고요. 우주의 장관입니다.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엄청나게 많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우리가 천문학적 수라고 말할 때 그 천문학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기입니다. 관찰하고 촬영하고 한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 말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그랬나요? 이 지구의 모습은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더 작은 거죠. 우주의 크기를 과학자들이 실감나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 웅대함, 그 거대함에,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대함에 우리는 압도되고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런 사진을 볼 때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 막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저기가 무슨 깊은, 말하자면 늪 같기도 하고, 아무튼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곳처럼 개인적으로는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덧없는 인생이라는 말이 더 실감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요. 과학이 또 천문학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우주의 웅대함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인생의 의미, 우리는 정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이 생기고,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최근에 제가 우주에 관한 영상들을 몇 편을 보면서 느낀 게, 왠지 모르게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정말 찰나를 살고 전문가 같은 존재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생이 허무해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거지?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망원경이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것과는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 말씀을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의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깨우침에 이르를 수 있죠. 저는 지난주에 창세기 1장에서 첫 사흘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설교를 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 과학이 발견해내고 있는 이 우주의 메커니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지? 무엇? 이 우주를 관찰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이 우주와 우리 인간은 왜 존재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지? 그 왜라는 것을 성경은 대답해 주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보면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고,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직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하는 어떤 깊은 심연, 깊은 물,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들의 기능을 이렇게 켜는, 마치 꺼져버린 등불을 켜는 것처럼, 마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에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야 너는 빛이다, 너는 하늘이다, 너는 낮이다, 너는 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름으로써 기능을 부여하신, 그래서 기능을 하게 하시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표현이에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존 월튼의 책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를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현대인의 관점과는 달리 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관 속에서 기록자와 수신자, 청자들에게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만물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나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낮과 밤, 낮은 인간이 활동하는 시간, 밤은 인간이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구별이 없다면 이 세상에 생명은 존재할 수 없죠.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 궁창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물들은 이제 바다가 될 것인데요. 궁창은 뭘 말합니까? 궁창 위에 물들이 땅으로 쏟아지지 않게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둥근 솥단지 같은 거예요. 군데군데 창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그래서 하늘은 땅의 날씨, 기후 조절 장치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은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 땅에서는 식물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셨죠. 이것들은 인간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은 인간을 위한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 또 인간이 경작하는 데 필요한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궁창, 그리고 땅에서 인간의 먹거리를 이렇게 내게 하신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넷째 날 하나님은 그 하늘에 광명체, 발광체들을 만드셨죠. 그 발광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물론 땅을 비추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늘에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 그리고 별들이 있어서 땅에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징조와 절기와 날과 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그 광명체를 보면서 징조를 아는 거죠. 이 고대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성취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많이 관찰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신라의 첨성대가 있잖아요. 고구려 벽화 같은데, 무덤에 그 벽화 같은데 보면 천장에 별자리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고대인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하늘에 있는 그 별들과 해와 달, 이것을 보면서 징조를 이해하고 신의 뜻을 구하려고 인간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점치는, 그런 계산하는 그런 일들을 했겠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물론 제임스 웹은 저 우주의 광활함이 어떻게, 얼마나 큰지, 또 어떻게 별들이 생성되고 또 소멸하는지에 관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현대인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고대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농사를 언제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날과 해를 이렇게 계산했던 것이죠. 다섯째 날은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그리고 하늘에서는 새가 날아다닐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땅에서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존 월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톰 라이트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것은 고대 근동의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런 표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 성소라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 궁창과 그리고 땅, 그렇게 해서 큰 성전의 건물에 말하자면 지붕과 기둥과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칸막이들, 또 물두멍, 등대, 이런 것들을 만드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등대 7가닥의 등대는 우리가 하늘의 광명체를 생각할 수 있죠.
또 떡상 12개는 각종 우리 인간의 먹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각종 데코레이션 문양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나무들 그런 것들을 새겨둔 것을 봤을 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은 우주를 축소한 것이고 또 동시에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확장된 성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고대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들과 그 청자들 또 그 글 기록하기 이전에 그걸 들려주었던 구전으로 들려주었던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소로서 지어지는 이야기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온 우주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예를 들면 하늘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땅을 그 발판으로 삼으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하늘의 궁창을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먹거리가 이렇게 돋아나게 하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그리 많은지요. 시편의 찬송 말이에요. 우리 시편 8편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송은 성경의 기자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아니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그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동산의 중앙에 만드셨죠.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성전이 축소된 우주요 우주가 확장된 성전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그 성전의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마침내 성전의 모든 기능이 바르게 작동될 때 거기서 하나님은 드디어 안식하시죠. 존 월트는 하나님의 안식을 이제 하나님이 힘들여 창조하시던 그 일들을 이제 멈추시고 모든 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신 그곳에서 좌정하셔서 통치를 하신다 하는 이야기로 안식을 설명하는데요.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운행하시는구나 하는 그 이야기를 고대인들은 절절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여주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길을 잃어버린 자처럼 먼지보다도 더 못한 허망한 존재라고 느꼈던 그 허망함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이 우주를 성전처럼 지으신 이 이야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자연 만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에 대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을 세우셨다고 하는 만물을 너의 발 아래 두었다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제 마음을 쫙 붙잡아 줘서 저로 하여금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을 내 발 아래 두셨지 하는 그 배가 방황하지 않고 닻을 쫙 내리는 것처럼 제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이니까요. 인생이 이처럼 중요해요. 만약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되면 가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4장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수고해도 이제 땅이 소출을 내게 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성경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 죄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땅은 풀과 열매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신 거잖아요. 땅은 소출을 내는 기능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으면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노아 홍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궁창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궁창은 땅의 모든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적당히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 사람들이 죄가 가득하게 되니까 궁창의 창들이 열려버린 거예요. 날씨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땅이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또 아합 때를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죄가 가득하니까 하늘의 창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대리인인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땅이, 하늘이 그 기능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이 기후 시스템이나 또는 우리 그 농업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 되게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이 먹을 것이 많고 부유하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 자신의 존재 가치, 목적 그런 것이 희미해질 때 사람은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그냥 신화나 그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돌려버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또 현대인의 관점으로 이건 우리와 맞지 않아 이렇게만 볼 생각도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인의 과학 좋은 거죠. 그리고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하는 거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간은 이런 것들로만, 이런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들려주는 인간은 그냥 우주의 먼지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중심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축복하고 정복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김구 선생님이죠.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존재이란 뜻입니다.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말은 도구의 인간, 이런 뜻이죠. 물론 인간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인간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또 인간이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들도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안다고 해서, 즉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는 않죠. 인간은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 이것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확보해야지만 열정이 생기는 존재예요. 말하자면 수평선에 잔잔한 호수에 있는 돛담배를 생각해 보자고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돛담배는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그러나 바람이 불면 돛담배의 돛이 이렇게 팽팽해지면서 쫙 나가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인식들,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재의 목적, 이런 기능적, 사명적, 소명적 정체성을 발견할 때 인간은 내가 인생을 이걸 위해서 바쳐야겠다,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죠.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서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의 소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독립된 대한민국의 그 정부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김구 선생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우리 조국의 독립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작년에 독서클럽에서 함께 읽었던 책, 자기 앞의 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몇 사람과 함께 이 책을 읽었어요.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 모모라고 하는, 모모는 절부지하는 그 모모 말이에요. 모모가 정말 불우한 삶을 살게 됐는데, 하지만 그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살아내게 하는 그 존재, 그가 바로 자기를 돌봐준 로자 아줌마죠. 로자 아줌마가 살아있는 동안에, 로자 아줌마가 죽었어도 결국 이 모모는 끝내 그 아줌마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것을 볼 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인간은 사는구나. 이런 소설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 그런 걸 깨달았어요. 사실은 거의 모든 영화나 소설,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들려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큰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눈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대한 의미,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처럼 발전된, 또 고도화된, 첨단화된 AI 시대 또는 천문학이 발전된 세계 가운데서 자칫하면 우리 인간은 이 막대한 정보와 또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천문 지식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에서 압도되어서 창백한 푸른 점 속에 티끌만도 못한 Dust in the Wind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에 나타나는 것처럼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그 깊은 방황 또는 허무감,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들은 고대로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저 아브라함 그때로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소명,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의 망원경, 현미경, 과학의 눈을 감아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잘 개발하면 우리 인간이 더 풍요로워지겠죠.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인간에게는 what, 무엇과 why라고 하는 목적과 우리 사물에 대한 이해, 지식, 이것이 함께 있을 때 우리들의 현대 문명 또는 과학 지식 이런 것들은 생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고 파멸을 위해서, 예를 들면 바벨탑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런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지난 2026년 1월 1일부터 지난 열흘 동안 존 월튼의 책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를 읽으면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이 첨단화된 문명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나에 대한 정체성,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소임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참 좋은 이야기,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이 충혈되도록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혹 하루의 시간을 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낮 동안에 열심히 탐구하는 이 지식들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여 생을 충만하게 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하자면 능력 있는, 또한 능력 기능을 발휘하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충분히 음미하면서 아브라함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는,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잘 다스려 나가는 거겠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좋은 세상을 주시고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오묘함과 광대함을 볼 수 있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개발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하고 오묘한지를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들은 고대인들이 하늘과 땅과 바위와 건물과 그리고 폭풍과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신으로 섬겼던 것처럼, 그런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현대 과학 문명과 기술들에 압도되어서 우리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세상과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아름답게 보여주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길을,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AI가 더 많이 발전하면서 우리들에게 멋진 지혜로운 멘토 또는 튜터, 우리 가정교사를 옆에 두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오래전부터 우리 옆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와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잘 체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여 생육 번성 충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 만국을 위하여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또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